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데 다시 의약 도구를 들고 어제 찔렀던 그 아침에 그 복숭아 뼈를 다시 있는 힘껏을 다해서 꽉 찔렀어요. 근데 갑자기 막 빡! 하면서 소리를 빡 지르는 거예요. 와!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이 오는데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러면서 이분이 느낀 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주신 게 나 이거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거, 고통이 내가 살아있다는 그 증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증거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감사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자기가 왜 이렇게 무감각했는지 생각해 보니까 비행기 여행을 하면서 오랫동안 비행기 안에 있었고 그리고 또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또 차 안에서 여행을 하면서 발 부분에 아랫부위에 잠깐 일시적인 마비가 온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이 폴 브랜드 박사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 가운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고통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 가운데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자세를 유지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의 삶이 이렇게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냐. 근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는 참배에 보니까 환난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환난이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또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고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이 소망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기뻐하는데 그것은 의롭다 칭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아무리 어려운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의 삶에서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절의 말씀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5절에.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의 삶은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 계속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 근데 그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5장 6절부터다. 5장 6절부터 사랑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도무지 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렇죠? 그리고 7절에도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하고 10절만 읽겠다. 8절 10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떨 때에 죽었다? 6절에 보니까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에 대해서 연약한 거죠. 죄에 대해서 무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연약한 그런 존재였을 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죄인이라는 것은 이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사망 선고를 받은 그런 상태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또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할 때에도 죽어주셨고 죄인 되었을 때에도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어요. 사단의 편이 되었어요. 사단의 편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모습, 그런 사랑의 모습을 따라 사는 삶이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사람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나도 연약한 사람 위해서 죽어주고, 예수님이 나한테 내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어주셨으니까 나에게 죄를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 앞에 내가 보기 저 죄인 저거 이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 사단의 편이 되어 나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죽어줘야 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근데 그 사랑은 어떻게 가능하다라고 보면 여기 보니까 5장 5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장 5절 중반부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데, 그것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정말 나하고 원수되는 사람, 죄인 되는 사람,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세상에서 실천하게 됩니다. 아멘. 한 가정에 5살 난 딸 아이와 그리고 7살 난 아들을 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7살 난 아들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근데 피가 모자라가지고 수혈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피가 굉장히 특이한 혈액형이었어요. RH 마이너스 뭐 이런 형이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혈액형이 없었는데 마침 5살 난 그 여동생의 피가 그 오빠의 피하고 똑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이 그 5살 난 딸아이를 딱 붙잡아놓고 너 오빠를 위해서 네가 피 좀 수해줄 수 없겠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5살 난 여자 꼬마아이가 가만히 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다가 막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요. 5살 난 딸아이. 그랬더니 아빠 내가 수혈해줄게.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수술대에 오르고 나서 수혈을 해줬고, 그리고 그 오빠가 위기를 넘기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둘째 딸이 5살 난 딸아이가 딱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야 너무 정말 수고했다. 네가 오빠를 살렸어. 너무 고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5살 난 딸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근데 내가 언제 죽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 건 이유는 뭐였냐면 피를 뽑으면 죽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자기 생명을 오빠를 위해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너 그러면 오빠가 죽는 줄 알고 너 피를 준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5살 난 딸아이 정말 나는 오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피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이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 사랑이 우리에게 세상으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정말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인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고 가질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전할 때에 세상에서 환란이 사라지고 세상에서 분쟁이 사라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싸움과 전쟁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죽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싸움이 일어날 때 난 죽었으니까 시체는 대답하지 않죠. 발로 툭 걷어차도 시체가 거기에 이 벌떡 일어나서 나 왜 때렸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죽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죄 짓는 사람들, 연약해서 정말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죽어야 한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치신 것, 죄와 사망을 물리치신 건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던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네가 믿기 때문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던 분, 연약한 자에 위해서 죄인 되었을 때 죽은 것처럼, 그리고 원수된 자를 위해서 죽었던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이런 사랑을 가질 때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의 삶으로서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죄인 되었는데 예수님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자. 근데 이 화평은 하나님과만의 화평이 아니라 세상의 화평으로, 세상과의 화평으로 확장되어지고, 그렇게 그런 화평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도구로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즐겁게 들으셨던 것처럼, 기쁘게 십자가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환난과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받으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죄진 자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우리에게 악한 일들을 행하는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셨던 거죠. 우리도 예수님 죽은 것처럼 죽을 때에 그것들 다 이길 수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역 가운데, 그리고 삶 가운데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된 삶에 부활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한 모두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의 삶을 다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